여러분, 엘리야는 성경에서 아주 독특한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의 대표라고 할 수도 있고요. 특별히 선지자 중에서는 가장 대표되는 인물이라고 하겠습니다. 실제로 죽음을 보지 않고 들림받은 대표적인 인물이기도 하고요. 또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구약의 두 사람을 만나실 때에 만났던 그 둘 중에 한 사람은 율법의 대표자인 모세, 또 한 사람은 선지자의 대표인 엘리야, 두 사람을 만나셨죠. 구약의 마지막 예언이 바로 엘리야와 같은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다음 엘리야가 올 것을 예언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끝나고 있죠. 여러분, 엘리야 하면 우리는 많은 이미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3년 동안, 정확하게는 3년 6개월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게 했던 인물이기도 하고, 또 그가 기도하니까 비가 쏟아져 내려오기도 하고, 또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 재물을 불태우는 그런 놀라운 현장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불병거를 타고 승천한 인물이지요. 그러나 그렇게 유명하고 그렇게 잘 알려진 엘리야의 모습과는 사실 대조적으로 그의 유명세에 비하면 그의 출발은 정말 미약하고 또 미약합니다. 오늘 본문이 그 출발점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데요. 보통 어디 출신이고 누구의 아들, 누구의 자손이고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지만 사실 엘리야에 대해서는 우리가 거의 아는 것이 없습니다. 본문 1절에 보면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길르앗이라는 곳은 북이스라엘 왕국의 관점에서 보면은 저기 물 건너 저 끝에 시골 동네를 뜻합니다. 그런데 그 시골 동네에서 잘 자라온 사람이 아니라 거기에 우거하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거한다라는 말은 나그네가 잠시 머물고 있는, 그래서 그 길르앗 땅에서 좀 자리 잡고 사는 사람도 아니고 거기에서 나그네처럼 굴러먹고 있는 사람이다, 이런 이미지가 들어 있습니다. 자, 시골 깡시골에 거기서도 정착하지 않고 있던 디셉 사람, 디셉이라는 곳이 어디인지 성경학자들은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게 장소의 이름을 뜻하는 건가? 아니면 별명을 뜻하는 건가? 그것마저도 확정할 수 없는, 어쨌든 디셉, 어딘지도 모르는 땅에서 살던 사람이 자 시골 깡시골에 거기서 나그네로 살고 있던 한 사람 엘리야가 왕에게 나타났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내세울 것도 없고 정보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랬던 그가 그 당시에 최고의 권세를 누리고 있던 왕 앞에 떡하니 나타나서 맞짱을 뜹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런 장면이죠. 하룻강아지 범무서운 줄 모른다라는 말이 여기에 해당된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온 나라를 막 뒤섞어 놓고 있는 아합 왕입니다. 까딱 잘못했다가는 지금 이세벨의 위세에 눌려서 많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죽임을 당하고 쫓겨났는데, 이 아합이라는 사람이 이 엘리야라는 사람이 딱 등장해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했다가는 딱 죽기 십상이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놀라운 선포를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깜짝 놀랄 이야기죠. 어떻게 감히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내 말이 없으면 비도 이슬도 없을 거야, 이렇게 하나님의 사심을 두고 맹세했습니다. 감히 이런 말을, 어떻게 이 엄청난 말을 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하기 전에 저의 마음에 드는 질문은 훨씬 더 다른 데 있습니다. 형식에 있습니다. 근데 선지자잖아요. 선지자의 경우는 선지자의 일반적인 양식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누구누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런 표현들이 전향적인 선지자 양식이 나옵니다. 그게 아주 그냥 히브리어로도 외울 만큼 코 암마르 야훼 이렇게 딱 나옵니다. 그런 선지자적인 양식이 있고요. 선지자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에는 거의 항상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누구누구의 아들 누구에게 임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누구누구의 아들 누구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런 식으로 선지자의 양식이 나오는데, 놀랍게도 엘리야의 선지자적 그 선포 앞에는 그 양식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선포를 한 다음에 2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게 전형적인 선지자 양식이죠. 8절에도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게 선지자 양식입니다. 선지자는 이거죠. 여호와의 말씀이 이렇게 임하고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선지자가 그 말씀을 따라서 선포를 하는, 그것이 양식인데, 지금 17장 1절 이 한 절은 대단히 독특한 형식인 것이죠. 그가 듣도 보도 못했던 사람이었다라는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주 냉정하게 질문하면, 정말 이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나 그에게? 이런 질문이 오히려 들 법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사실은 엘리야 선지자의 위대함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엘리야가 제일 먼저 한 말이 이것입니다.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여기에서 섬긴다라는 말의 원래 뜻은 서 있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내가 말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호와의 보좌가 있고 그 보좌 앞에 서 있다라는 이 이미지가 주는 것은 하나님의 아주 내밀한 자리에까지 갈 수 있는 특별한 사람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하는 장치입니다. 그가 부름받은 선지자임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양식입니다. 여러분, 욥기 1장 6절 이하에 그리고 2장에 보면 그 천상회의가 나오지요. 그러니까 천상회의가 성경 안에 여러 군데 나오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 보좌 옆으로 서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고 할 때에 이 말은 마치 하나님의 그 어전 회의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사람이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여 이르시되라고 표현하지 않지만, 엘리야는 나는 하나님의 어전 회의에 가까이 갈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엘리야의 일반 선지자와는 다른 독특한 측면들을 본문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했던 말을 우리가 주목해 볼 수 있겠습니다.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도대체 그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직접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면 어디에서 이런 말을 배웠을까요? 사실은 여러분, 선지자의 예언이라는 것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선지자가 하는 미래의 예언은 우리가 모르는 뭔가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선지자의 경우는 내가 모르는 것을, 백성들이 모르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만 뭔가를 알려주신 게 아니에요. 사실은 선지자의 가장 중요한 책무는 이미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근거해서 현재를 해석하고 개혁을 외치는 것이 선지자의 기본 책무입니다. 다시 말해서 엘리야가 지금 하늘로부터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선포하는 이 선포의 말씀은 단순하게 미래에 자기만 깨달은 아무도 모르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사실은 신명기 말씀에 여러 차례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너희가 우상을 숭배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을 닫아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게 하실 거라고 이미
신명기 11장에서 신명기 28장에서 말씀합니다. 너희들의 불순종이 너희들의 우상숭배가 하늘을 놋덩어리로 만들어버리게 할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을 닫아 비가 내리지 않도록 하실 것이라고, 땅에 소산을 주지 아니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 말씀에 헌신된 엘리야는 말씀을 보다가 보니까, 이 말씀에 따라서 현재를 해석해 보니까 이것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음을 그는 확신했던 것입니다. 비가 안 온다? 독특한 주장이 아닙니다.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에서 말했던 그 언약에서 떠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적 저주가 어떠할 것인지 엘리야는 선포하고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 신을 숭배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광야를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보다는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보니까 그 땅에서 전혀 다른 농업의 환경들을 보면서 이스라엘은 농업의 신인 바알을 곁들여서 섬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와서 보니까 씨를 뿌리고 뭐 하고 이런 것들 배우긴 배워야 되는데 그들은 다 바알 신에게 제사합니다. 바알이 하늘에서 비를 내려준다고 말합니다. 바알이 하늘에서 번개를 내려준다고, 불을 내려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비를 내려주는 신이 필요한 것이죠. 땅이 곡식을 내도록 도와주는 신들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바알을 섬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야는 하늘에서 비가 그치게 될 것이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사실은 지극히 당연한 결론인 것이죠. 이스라엘은 지금 현실의 어려움 때문에 우리가 좀 더 풍요롭게,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길을 선택하기 위해서 바알을 찾았습니다. 타협하고 그리고 넘어졌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현실과도 다르지 않습니다. 살아보자니 세상에 원리가 있고 세상에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때로는 참 어리석어 보이기도 하고 시대에 뒤떨어져 보이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다가 보니까 무엇이 우리가 따라야 될 진리의 말씀인지, 어디로 가야 될지 우리는 판단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나와서 이 길이 진리다라고 외칩니다. 여러 사람들이 심지어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와서 거짓된 것을 가르치기도 합니다. 누구의 말이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떤 길이 옳은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은 옳지만 내일은 또 틀리는 길이 될지도 모른다라는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자칭 거짓 선지자들이 선지자라고 말하면서 외치고 다니고, 심지어는 자칭 하나님이라 하는 자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이 나와 있습니까? 참 혼란스러운 시간들이죠. 심지어 올바른 교회 안에서도 거짓 복음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거짓된 복음뿐만 아니라 순도 100% 복음 진리가 아니라 섞여진 복음이, 혼합 종교의 성격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어디론지 사라지고 이 교회 역시 세상의 번영과 세상에서 잘 나가는 길들, 권력의 길들을 더 탐하고 타협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혼란한 세상 가운데, 혼란한 교회의 환경 가운데 지금 엘리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합니다. 온 세상이 하나님을 버리고 온 세상이 넓은 길을 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된 그 말씀에 붙들려 있어야 된다. 그 말씀에 헌신하고 있어야 된다. 세상이 어려울수록 더더욱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참 어렵지만 이럴 때일수록 근본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매여 있어야 됩니다. 말씀에서부터 우리는 새 힘을 얻고 말씀에서부터 새 출발할 자리를 찾게 될 겁니다. 말씀에서부터 우리가 나아갈 목표 지점도 새롭게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좀 더 집중하고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쓰기도 하자고 하는 것이고, 우리가 줌이지만 모여서 하나님 말씀 연구하자고도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살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지 않도록 하는 근본 토대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되고 그 말씀에 충성하고 있는 엘리야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드디어 말씀해 주십니다. 2절이지요. 2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놀랍습니다. 참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많이 다르다라는 것을 느낍니다. 엘리야가 짠 하고 나타났습니다. 내가 말 안 하면 아무도 비도 이슬도 구경조차 못할 거야, 이렇게 외쳤는데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빨리 가서 숨어라. 이제 목숨 걸고 짠 하고 나타났는데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이 잽싸게 도망쳐라, 숨어라, 아무도 찾지 못하게 숨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요단 앞 그릿 시내가에 가서 숨으라고 합니다. 말씀에 헌신했고 목숨 걸고 달려나왔는데 하나님이 전혀 다른 말씀을 짠 하고 나타나는데 하나님이 뿅 하고 사라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까? 그 열심히 특심이었던 엘리야에게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 이것이 어쩌면 더 힘든 일이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선포해야 될 이 시점에, 목숨 걸고 달려가서 말씀을 외쳐도 모자랄 이 시점에 하나님은 왜 그들에게, 엘리야에게 숨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너 입 다물어.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엘리야가 힘들었을까 봐요? 지쳐서 회복이 필요했을까요? 지금은 그런 문맥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넌 입 다물고 숨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7장 1절에 그 어느 정도의 답이 나와 있는데요, 엘리야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하늘에서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을 거다. 그리고 엘리야가 숨어버린 거죠. 그럼 뭐가 없어지는 겁니까? 엘리야의 말이 없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지금 의도하신 것이 그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아합이 여러 해 동안 비와 이슬이 없을 때에 계속해서 전국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면서 엘리야를 찾아 헤맵니다. 왜냐하면 그가 말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의도하신 것, 이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의도하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있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어딜 가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세상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보다 근본적인 심판을 선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비가 오지 않고 이슬이 오지 않으면 우리가 먹고 살 길이 어려워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굶어 죽는 사람들이 생기겠죠. 그것이야말로 소위 기근이라고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먹고 살기 힘들어지는 것보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어려움보다 더 근본적인 하나님의 심판, 더 근본적인 위기, 그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물이 없어서 기근이 오는 게 아니에요. 먹을 것이 없어서 가난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의 기근이 옴으로써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심판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아모스 8장 11절 이하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불순종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시는 것은 코로나 때문에 오는 그런 생활의 어려움, 이런 것들도 어려움이겠지만, 그보다 더 심각한 것은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의 원리를 쫓아가고 있을 때 우리에게 더 이상 하나님께서 만나주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실 거라는 겁니다. 그것을 더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래 지금 이 어려움 순간에 우리가 더 두려워하고 집중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 삶의 현장에서 더 예배하지 못하고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인정하지 않는 우리의 삶, 그래서 내 삶 가운데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져가는 것, 그것을 더 두려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이 없어서 가람이 아닙니다. 말씀이 없어서 오는 기갈, 그것이 우리에게 훨씬 더 근본적인 심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어려움의 때에 여러분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것이 우리가 먹고 사는 것보다 더 심각한 절망이요, 더 큰 심판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말씀하실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유튜브만 켜면 24시간 어디서나 하나님 말씀 다 들을 수 있는 세상인데요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일상으로 이겨왔던 삶이 지금 근본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말씀에 튼튼해지지 않는다면 그 많은 말씀들이 오히려 우리를 혼란스럽게 할 것입니다. 이 땅에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나왔지만 그 말씀을 분별해낼 수 있는 교회들이, 그렇게 신앙의 근육을 가지고 있는 교회들이 부족하다는 것을 저는 지금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말씀의 홍수 시대이지만 그러나 제가 느끼는 것은 홍수가 오니까 정말 마실 물이 없다라는 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말씀의 홍수 시대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정말 이 시대가 말씀이 사라져가고 있는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이 시대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분별력을 제대로 가지고 있지 않는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금 비록 우리가 이렇게 대면하여 모이지 못하고 있지만 사실은 지금이야말로, 그래 집에 갇혀 있다고 느끼겠지만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탐독하고 신앙의 근육을 키워가야 되는 시간입니다. 우리 믿음의 내공을 키워가야 되는 시간인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지금 안타까워하지 마시고 지금 남겨진 시간들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해 하시고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에 헌신하고 순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엘리야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짠하고 나타났는데 하나님이 넌 사라져 그렇게 말씀했을 때 엘리야는 왜요? 질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전 이거 지금 할 수 있는데요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5절에 보면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즉시 움직입니다. 이유를 묻지 않습니다. 왜 이런 것들이 왜 언제까지 있어야 되나요? 이런 것 질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니 곧 가서 즉시 움직입니다. 그것이 엘리야가 말씀에 헌신된 사람임을 알게 하는 겁니다. 어쩌면 이해할 수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그 명령이 즐겁지 않았을 수도 있겠습니다. 자기의 계획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에 그것이 축복이든 그것이 심판이든 그것이 숨어 지내는 것이든 그것이 나서는 일이든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에 그 자리에 그는 순종하면서 서게 된 것이죠. 그렇게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뜻밖의 은혜를 주십니다. 시냇물이 흐르고 있고요, 까마귀가 와서 그에게 먹을 것을 제공해 주는 역사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여러분, 순종했을 때에, 말씀대로 갔을 때에 손해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원리를 쫓았을 때에 세상에서 안 되는 것 같지만, 그 길을 갔을 때에 그 길을 간 자만이 경험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고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순종하는 자리에 예상치 않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를, 그 기적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라, 그리 시내가로 가라 했을 때 엘리야는 아무 말 없이, 두말 없이 곧 순종했습니다. 7절에도 참 재미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시내가에 갔지만 비가 오지 않으니까 이 시내도 마를 거 아닙니까? 그 시내가에 앉아서 엘리야가 뭐 할 게 있었겠습니까? 쫄쫄 흐르는 시내가 보고 있었겠죠. 그런데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고 모레 다릅니다. 하루가 다르게 물이 줄어들어 갑니다. 그때 여러분 불안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요거 이제 마실 물이 사라져 가는데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죠? 질문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엘리야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물이 말랐어요. 7절에 보면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여러분, 이사를 가야 되는 타이밍이 있다면 언제겠습니까? 마르기 전에 물 다 받아가지고 움직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엘리야는 물이 말랐어도 거기에 여전히 앉아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곳에 가라고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또 움직이라고 할 때까지 그는 무식하지만 그대로 있습니다. 8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또 임합니다. 물이 마르고 나서야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임하는 것이죠. 재밌는 일입니다.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고 고난이 오고 있지만 사람들은 그 어려움과 고난을 빨리 피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지금 이 코로나의 어려움을 하나님 빨리 극복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지만 그것이 답은 아니에요.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허락하셨다면 그곳에 머물러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고 그 약속을 소망하는 우리의 믿음, 인내하며 기다리는 우리의 믿음이 지금 필요할 것입니다. 어쩌면 빨리 극복하려고 일어설 때에 오히려 섣불리 일어섬으로써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놓치는 일도 생기게 될 것입니다. 먹을 것이 부족해지고 물이 말랐나요? 그때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그 길을 선택하기로 작정하고 기다릴 수 있기를, 잘 견뎌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순종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엘리야의 위대함이 거기에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죠?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시고 그 말씀에 더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거하라고 골로새서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로 갈지 모르는데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시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헌신하고 그 말씀에 붙들려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 길을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